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를 높이는 게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욕먹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최고의 영광은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거든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 이유를 나누기 전에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이기적이죠. 누구나 사람은 이기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내 이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삼키는 거고, 그리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관계는 갈등 관계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 안에는 갈등의 요소가 잠재하고 있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직장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회복지를 하려고 기업을 경영하고 가게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의 최고 덕목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에게 돈 보따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경영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사람을 쓰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용자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근로자는 어떨까요? 근로자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일하고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근로자는 워라벨이라는 말을 좋아하고요. 사용자는 워라벨이라는 말을 혐오합니다. 당연하죠. 자,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는 말 그대로 동상이몽의 관계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엔 어때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립니까? 잘못된 질문이죠. 아무도 옳지 않고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원래. 내 이익이 중요한 것이고 내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은 진짜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극단으로 치닫기도 하는 겁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파업으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뭐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회사 문 닫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니까 법이 필요한 겁니다. 정부가 법을 제정해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거죠. 이제 이기심을 통제하는 겁니다. 법의 역할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법의 역할이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이기심을 통제하는 거다. 그래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법이라는 것은, 완벽한 법은 세상에 없어요. 좋은 법은 갈등을 조정하는 거죠. 최소한으로, 이 갈등이 최소한으로 일어나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고, 정부가 잘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고요. 정부가 이걸 못하면 욕 바가지로 먹고, 다음 선거 때 이제 안 되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드물게 자기의 이기심을 다른 걸로 누르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요런 때가 사기치기 좋은 환경인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상대로 주식을 가지고 사기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넘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항상 주식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사기를 칠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면 뭐 쉽게 넘어가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비범하면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때는 굳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혹시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싹 웃어주면 됩니다. 한번 온화하게 한번 싹 웃어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금방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잡이가 또 있어요. 바람잡이가 생겨나거든요.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메시아인 것 같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같아 라고 이제 바람을 잡는 사람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사람을 거치게 되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왕이 부럽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통령보다도 나은 게 그 교주들입니다. 대통령 되면 욕 많이 먹거든요. 교주는 누가 교주를 욕을 해? 그렇잖아요. 그 사이비 종교 안에서는 그 사람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알잖아요. 세례 요한도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런 영화의 길을 마다했을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관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무엇이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당신이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하는 관계. 이게 아름다운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는 굉장히 드뭅니다. 흔치는 않아요. 모두가 원하긴 해. 근데 그런 관계가 세상에 가능할까요? 매우 드뭅니다. 부모 자식 간에서 어쩌다 보게 되고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참 이 부부 관계가 놀라운 겁니다. 진짜 부부 관계는
극단으로 치다르면 세상에 이런 원수도 없지만 또 가장 아름답게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보다 위대한 관계는 또 없어요. 예. 그래서 부부 관계 안에서 드물게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관계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고 있으면 이게 감동이 있어요. 예. 서로를 위하는 관계는 감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코끝이 찡해지고 울컥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또 알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아, 주님, 저에게 이런 관계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은 이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인생의 성공을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적인 인생은 뭐냐?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성도인데, 성도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는 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니면 뭐 자아실현이요. 글쎄 우리 주변에 자아실현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글쎄 뭐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 우리를 생각하면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나를 떠올리면서 아,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산 거죠. 그러면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미숙할 때는 주님을 이용할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치 뭐 자식이 그런 거지 뭐. 자식이 그런 거죠. 그 어떤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자식이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 딸려는, 그 권사님 말씀 그대로 옮기면 그렇습니다. 우리 딸려는, 남의 집 딸들은 뭐 딸들이 가져온다 그러는데 이 딸려는 이제 기아에서 퇴직을 하셨대요. 남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러면 뭐 그냥 그 뭐 퇴직하고도 뭐 30%인가 이렇게 깎아준대잖아요, 차를. 그 때만 되면 그거를 이제 울고 먹으려고 이제 차 사야 된다고. 그 30% 싸게 차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차값을 그렇게 30% 할인해가지고 뭐 2,100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만 들고 100만 원은 엄마 아빠가 내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없으면 모를까, 있으니까 그냥 해준다 그러는데, 그래 뭐 자식이 그런 거지 뭐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라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감동은 없어요. 감동은 없지. 그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감동은 어떻게 만들어져,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지.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프로노비스, 옛날 신학자들이 아주 밥 먹듯이 이제 강조해서 했던 말입니다. 프로는 영어로 하면 for고, 노비스는 us거든요. for 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바르게 반응을 하면 좋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내 이기심이 발동해서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해. 그는 그래, 아유, 뭐 자식이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넘기시긴 하시겠지만 그다지 감동적이지는 않다.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 100만큼 위하시면 그래도 우리도 꼭 바르게 반응해서 다만 10이라도 20이라도 주님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범을 보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뭐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진 않을 텐데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이 정도 급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그 인정을 받은 겁니까? 예,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평가절하하게 되기도 하는 건데, 기꺼이 요한은 자신을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왜? 요한은 알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야. 이 사역에 충실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아주 일관적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증거가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요한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되게 고마우셨겠지. 너무 고마워서 울컥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뭐 종교인처럼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높이신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그래, 어느 때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 때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기주의자로 살겠습니까? 10대, 20대, 30대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철 들어서 40이 되고 50이 됐으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도 거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자, 여기서 전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랑을 자기만 누리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자, 이것이 헤롯이 들어야 되는 이제 복음이었던 거고,
또 요한이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비슷한 얘기가 구약에도 나오죠.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당신이 죽일 놈입니다. 당신이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진짜 실제로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근데 언뜻 이게 어떻게 복음이야?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당신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이건 누가 들어도 기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진짜 복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다윗 죽었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남이 잘못을 한 것은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는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남이 지적해 주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그건 잘못했잖아. 네가 그거 잘못했잖아.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은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아요. 법 없이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것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가르쳐 주니까 안 거예요. 만약에 나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비참하고 끔찍한 인생이 됐겠죠. 그렇죠. 이보다 비참하고 끔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은 은인인 겁니다. 진짜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복음을 들고 와서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고, 뭐 잘은 모르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다윗이 매일 나단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겠어요? 매일 울지도 몰라요. 선지자님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없었을 텐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라면 그럴 텐데. 자, 그리고 헤롯에게는 요한이 은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자, 뭐 여러분,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뭐 하여간 결혼을 하면 안 된 유부녀를 데려다가, 헤로디아가 예뻤나 봐요. 유부녀를 데려다 헤롯이 그냥 자기 철을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감옥에 가뒀고, 그리고 나중에 헤로디아가 계략을 짜내서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게 되는 일로 이제 일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다윗이 못된 거죠. 다윗이 못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헤롯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래서 이제 사역자로 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은 때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입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쳐보세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물론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지. 그러나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말씀은 그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잖아, 너 이게 죽게 생겼어, 회개해. 이게 복음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거든요. 예, 뭐 크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다윗의 죄성이 있거든요. 잘못을 하는 겁니다. 실수를 해요. 범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헤롯처럼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요. 분노합니다. 그럼 너는 완벽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뭐 한 몇 번쯤 된다고 할까, 10번 하면 뭐 한 9.9회 정도는 이렇게 반응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안에서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우죠. 너 하나님의 종이잖아, 해야지. 근데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설교 시간에라도 가끔씩 여러분에게 이제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슨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성경 구절을 그주그주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은 성경을 다 그냥 하려고 그래요. 건너뛰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축복의 말씀 설교할 때는 쉬워요. 그냥 여러분이 듣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경계와 경고의 말씀도 건너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말씀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종종 있어.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 나에게 하는 얘기 같아. 그래서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하게 돼.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럼 뭐 누구 들으라? 제가 뭐 그러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다른 교회 식구들 들으라고 하는 그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자, 이제 그걸 이제 불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헤롯이야. 헤롯처럼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유감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감이 있겠으며 여러분에게 무슨 원한이나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이 식구들이요, 뭐 어디까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제는 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목회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인간이 있다고,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런 인간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왕왕 있습니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몸무게가 막 몇 킬로가 줄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식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자, 여러분은 저에게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소중한 사람들이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감이 있어서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를 일부러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의 바람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되는 거. 그게 목회자로서 그게 저의 가장 큰 바람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보람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말씀을 할 때 방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쭉정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쭉정이가 되지 말고 다 알곡이 됩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전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죠. 저의 바람과 소망은 우리 하늘소망교회 드나드는 모든 식구들이 이런 알곡 성도로 변화 발전하는 겁니다. 저의 꿈과 바람은 제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 되는 거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절대 쭉정이는 되지 말고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성도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망으로 열심히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제 주제를 알아요. 감히 제가 세례 요한급? 말도 안 되지. 저야말로 진짜 세례 요한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알고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압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진실하다 인정하시는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헤롯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평생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극적인 바람은 뭘까요? 물론 다 알곡 같은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목회자여서 그렇겠죠. 저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고마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함으로 여러분에게 고마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언감생심 감히 그런 꿈을 꿔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증언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김성열 목사가 있어서,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긴 하겠지.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이 집사님, 이 성도님으로 인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바람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더 좋은 성도로, 알곡 같은 성도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또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하잖아요. 왜 전쟁을 할까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누르면 뭐 억지로는 눌려지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때만 좋은 세상,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저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기심을 누를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알곡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정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만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자로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며 보시고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우리가 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알곡 같은 주님의 백성이 되겠사오니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이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